사도행전 19장은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7절까지는 사도 바울을 통한 에베소에서의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8절에서 20절까지는 바울의 두란노 서원 사역과 에베소인들의 대회개에 대해서, 그리고 21절에서 41절까지는 바울의 선교 계획과 에베소의 은장색들로 인한 소요가 발생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2절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성령 세례에 관한 것인데, 바울이 에베소의 교인들에게로 왔을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을까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국의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는 성령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명해주는 서치라이트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살면서 느꼈던 점 중 하나는 영국은 조명 문화가 참 발달해 있다라는 점입니다. 낮에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밤에 보면 기가 막히게 아름다워요. 조명의 예술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사역이, 그 본질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서치라이트가 주변의 모든 것을 다 무시하죠. 그리고 오직 한 군데만 비춰요. 주변은 깜깜합니다. 그러나 어둠 가운데 한 군데만 비춘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곳만 보는 거예요. 그곳에만 집중을 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본질적인 사역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은 이 깜깜한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조명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이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캄캄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비추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처럼 성령님도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명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가장 핵심적이고도 본질적인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곳에는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님의 그 사역을 이해하기 위해선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의 사역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령님의 사역인지 귀신의 장난인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예요. 그곳에 십자가가 보이면 그건 성령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다면 마귀가 장난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돋보이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곳에는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를 보는 곳에서는 첫 번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보이는 곳에는 회개가 임해요.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은 사실 회개운동이에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가장 먼저 십자가를 비추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마주하게 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인해 내 죄가 죽고 용서함 받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부흥이요, 성령님의 첫 번째 역사심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신 곳에는 먼저 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령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회개입니다. 십자가. 둘째로, 성령께서 내 삶에 임하시면 이제 내 삶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임하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게 되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도 천성은 변하지 않는다 말해요.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인격과 성품이 변해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제 나는 나의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삶을 살기 때문에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는 모두 인격이잖아요. 성령님의 인격이요, 성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영혼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심으로 그 순간부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로 우리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지,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지 계시지 않은지,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열매요. 열매로 한다는 거예요. 열매로. 내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사랑이 없다? 아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인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사랑이 없어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의 두 번째 열매가 기쁨이에요. 이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쁨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하다면서 기쁨이 없어요? 맨날 우울증에 걸려서 살아요? 그거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일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면서 인내가 없고 화목이 없고 절제가 없고 충성이 없고 선함이 없고 자비가 없어요? 어떻게 성령을 받은 사람일 수가 있겠어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가 내 안에 임한 사람, 내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그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그 열매들은 모두 성령의 인격이요 성품이에요. 즉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내가 결국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성품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성이 변하지 않는다고 잘못 믿는 겁니다.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20년 되고 30년 되고 40년 되고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를수록 지날수록 우리 인격과 성품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존 웨슬리 같은 경우는요,
이 성화의 삶이잖아요. 구원은 시작이에요. 기독교인에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성화잖아요. 성화가 뭡니까? 거룩함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웨슬리 같은 경우는 사람이 죽기 직전에 영화롭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영화롭게 될 수 있다. 완전히 성인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우린 그거를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믿는 세월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이러한 모습에서 정반대의 삶의 모습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많은 집회를 가봅니다. 열광적이긴 해요. 뜨거워요. 물론 뜨거워야 돼요. 우리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집회를 보면서, 부흥에 참석하면서 온 교인이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 체험하는 것 같아요. 마음이 좋습니다. 우리 성도들 성령 충만해지는구나. 그런데 교회에 와보면 달라진 게 없어요. 변화된 게 없어요. 그렇다면 그때 받은 은혜는 뭘까요? 그곳에서 카타르시스를 경험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삶 속에 변화가 없고 인격과 성품에 어떠한 성령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없다면, 여러분, 내가 성령의 인격과 성품으로 변화되면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것이 어디일까요? 가정이에요.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인품과 예수님의 인격과 그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가정이 안 변해요? 맨날 싸우던 가정이 화목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화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 다음에 변화되는 것이 사회예요. 내가 몸담고 있는 삶의 처소, 거기서 점점 내 변화의 모습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내가 몸담고 있는 그곳에서 점점 내 인격과 내 성품과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 또한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드라마를 보면서도 감격할 수 있고요, 음악을 들으면서도 감동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은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드라마 보고 감격한다고 해서 인격이 변합니까? 음악 듣고 감동한다고 해서 성품이 바뀌어요? 드라마 볼 때뿐이에요. 음악 들을 때뿐이에요. 그 사람들의 인격과 성품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아무리 감동을 해도, 영화 보고 내가 아무리 감동을 해도, 수천 번 감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인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성령께서 내게 임재하시면 내 인격이 바뀐다니까요. 내 성품이 변화된다니까요. 내가 영화롭게 된다니까요.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내가 맺은 성령의 열매는 집에 있는 내 아내와 내 남편, 그리고 내 자녀와 부모님들이 먹는 거예요. 내 형제 자매가 먹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 일터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그거를 먹을 때 성령의 역사심이 그들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왜 바울이 이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믿는다는 이름은 있는데 성령의 열매가 도무지 그들에게서 보이질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성령의 능력과 열매가 그들 삶에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들은 믿으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묻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물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근본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성령 받지 않고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않고서도 우리는 목사가 될 수 있고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고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에서 충성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인격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아직까지 우리 삶엔, 우리 믿음엔 성령께서 임재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임재한 곳에서만 맺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 역시 그랬습니다. 예전엔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생활했어도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았어요. 세상적인 욕심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 때문에 한 자리 해먹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였어요. 하지만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후에 이들 삶은 송두리째 바뀐 거예요. 변화됐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사도 바울의 이 위대한 고백과 같이 바뀝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란 존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시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그랬더니 오직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는 그 역할을 하신 분이 우리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열매와 성화는 일치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수록 나는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왜요? 내 인격과 성품이 바뀌기 때문에요. 나의 것에서 예수님의 것으로, 성령님의 것으로요.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때만 해도 제자들은 즉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도 제자들의 인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도 제자들의 성품엔 변화됨이 없었어요. 하지만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제자들은 바뀝니다. 변해요. 성령이 부어지니까 제자들의 삶과 인생관과 삶의 목적과 방향과 목표, 그들의 성품과 인격 모든 것이 변화되는 거예요. 송두리째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때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자기를 부인하는 삶, 모든 삶이 송두리째 바뀌고 그 인격과 성품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는 이 물음은 오늘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는 삶, 그래서 성령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삶을 살아가며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주님에게 기쁨이 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거룩한 성화의 길을 걸어가며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진한 영향력을 미치는 참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